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한국 한동대학교에서 잠시 캄보디아 비전 트립 온 우리 방주연 청년이 비준비하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낮춰도 되겠어요? 울리네요, 소리가.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큰빛교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세 분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성과 어떤 위기 속에 처해 있는지 여러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게 한국교회는 추락세를 갖고 있죠. 주일학교는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수치는 한국교회의 30대, 40대 비율이 현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한 예를 드시는데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40대가 3가정밖에 없대요. 1000명에. 이게 심각한 노릇이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이번 세미나에 신조어들을 많이 배웠어요.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바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뜻이에요. 플로팅. 말 그대로 붕 떠있는 기독교인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플로팅 크리스찬.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거꾸로 뒤집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교회는 나가기 싫은데 제도권 교회는 부정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이죠. 근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개념이 달라요. 이들은 교회 출석해요. 잘 출석해요. 중요한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갈급해야 하는 영적 이상을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에 추구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집단을 바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들은 특별히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향의 말씀을 쫓아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 여러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가리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한국교회가 모든 면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로 하락하고 감소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 암담한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장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처럼 변해간다는 거지요.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해서 2나라를 다녀오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봤어요. 물론 한인교회이지만 한인교회를 통해 또 유서 깊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박물관처럼 됐을까? 왜 이 찬란했던 이 기독교 유산이 이제 한갓 갤러리로 박물관으로 이렇게 변했을까? 참 안타까움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근데
그냥 눈만 뜨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화석화되어가는 교회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10년 뒤 20년 뒤면 가나안 성도가 전체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수치가 50%에 육박한다라는 데이터를 우리 앞에 내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될까? 도대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교회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갖게 됐어요. 교회는 뭐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지? 그러던 와중에 오늘 이 베드로서를 다시, 제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베드로서를 강해를 쭉 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베드로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서는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박해를 통해서 각지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갔죠. 그래서 그 인근 중동 지방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같은 동족인 그들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는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건지, 상전과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건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건지, 이런 아주 실질적인 말씀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장에 8절부터 원래 한 단락이 12절입니다. 근데 제가 편의상 8절과 9절만을 갖고, 과연 제가 초대에 던진 질문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으로 삼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호소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셨대요. 9절에 나오죠.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른 성경으로 좀 번역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해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한 뜻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서로 우애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낮추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로써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들이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바로 이 문구에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제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부르신 목적을,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낸데 이것이 사실 너무 뜻밖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그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이 세상을 여행하며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여행의 주된 목적은 놀랍게도 악을 만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이 땅에서 지나가는데, 나그네처럼 지나가는데 그 여행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전 트립 갈 때 그저 선진국, 문화 역사가 찬란한 나라 관광 가자 이런 목적이 간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 세상이란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객처럼 지나갈지라도, 여행객처럼 지나갈지라도 그 여행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놀랍게도 악을 만나기 위함이래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악을 만나는 일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여행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신자가, 믿는 자들이 악한 일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한 청년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불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민을 이야기하길래 함께 고민을 했어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청년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악을 만나기 위함이다. 베드로의 표현하면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피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르게 될 영광의 자리도 그래서 결국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우리는 통상적으로 복음의 말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을 여행하는 목적은 악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얼마나 쇼킹하고 아이러니하며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로 피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더더욱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악을 만나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을 행함,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고 그 길을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증거하는 목적으로 부르심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 9절에 선포했던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계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8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5가지예요. 오늘 저는 이 5가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 목양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같이 좀 걸어가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한 뜻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한 뜻. 이게 첫걸음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부부일지라도 뜻이 달라 다른 길을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인 자도 종으로 사는 자도 세상의 권력자인 관원으로 사는 자도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부르신 그 거룩한 분 앞에 하나됨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같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한 뜻, 한 마음을 품게 되면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8절의 두 번째,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여기서 이 동정한다는 말은요, 함께 고난을 느낀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고난을. 이것을 우리 예전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체휼한다라는 말이에요. 체휼. 함께 고난을 느낀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처지에 깊이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2023 이 한국교회 동향에서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이유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공감받지 못해서 그렇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데 교회에서조차
세대 간에.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있는 장년부들과 청년들의 대화가 단절됐대요. 청년들과 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과 대화가 없대요. 부서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공감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인데 어디에도 교회 내에서조차 공감받지 못하니까 점차 뭐예요? 교회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수 없어요. 분명히 오늘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함께 고난을 받는데,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 상대방의 처지와 그 모든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거엔 관심 없어요. 각자 그냥 자신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양태가, 그런 모습들이 훨씬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이렇게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는 동정의 상태에 가는데,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할 때 형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사랑은 공감을 통해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베드로가 꿈꾸는 참다운 공동체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러한 형제애를 통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잘 나가다가 그래 마음을 같이 하고 고통을 함께하며 공감하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근데 갑자기 왜 불쌍히 여기는 게 나오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고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가 생기면,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네 번째,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게 원어적으로 우리 사람의 내장을 가리켜요. 내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표현이 있을까 봤더니 예전에 이런 말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끊어진다. 바로 그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진실로 상대방을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이런 표현으로 써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며 불붙는 마음을 표현한 게 호세아서에 나와요. 내가 저희들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근데 저가 나의 사랑을 모른다. 그 사랑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이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이 마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가끔 캄보디아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교회를 섬겨봤는데 좋죠. 처음에 선교사 같고 뭔가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막 예배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정말 엉망진창인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 대화 중에 어떤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쫓겨나고, 예배 시간이 딱 지나면 문이 딱 닫히고, 아주 절도 있게 예배에 대한 격식과 훈련이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올 때 쪼리 신고 와요. 쪼리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쓰레빠 질질 끌고 온다고요.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에 신발 안 놔요. 제가 했을 땐 그랬어요. 요새는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정돈이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사역했던 28km 3번 도로 28km 지점에 있었던 뚜러배앙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뭐예요?
발 하나로 휙 던지면 쪼리가 휙 날아가고 또 하나 휙 던지면 기가 막히게 그 옆에 딱 떨어져요. 훈련이 잘 됐어요. 휙휙 이러고 들어와요. 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게 오면 안 돼. 너 집에 좋은 옷 있잖아. 하도 답답해서 한국교회 후원받아서요, 좋은 옷을 줬어요. 예배할 때 이 옷 입고 오라고. 비닐도 안 뜯고 감사하게 가져가요. 다음 주일날 안 입고 와요. 야, 그 옷 왜 안 입어? 그 옷 입고 오라고 준 건데 왜 안 입어? 선교사님, 그 옷은 우리가 절에 갈 때 입어요. 절에 갈 때 입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입고 오라고 줬는데 절에 갈 때 입을 거라고 이렇게 잘 빨아서 세탁해서 옷걸이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죠. 제가 그런 곳에서 사역했어요. 이 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쪼리 신고 휙휙 하는 사람들이 사원에 갈 때 절대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옷, 신발 다 신어요. 쪼리 없어요.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요, 꽃이나 공양하는 바나나, 자그마한 몽키 바나나 아시죠? 그런 거 사다가 뭐 비닐이라도 하나 씌워요. 그냥 안 들고 가요. 비닐 하나 씌우든지 뭔가 선물답게 갖춰서 공양하러 가요. 불교 사원에 갈 땐 그러는데 왜 교회 올 때는 그렇게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 중에 김철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통합측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학교도 운영하시는데 그거 고치는데 15년 걸렸대요. 15년 계속 가르쳤대요. 안 돼도 처음에는 화냈다가 이 나라 사람도 화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라 사람 알게 되니까 화는 안 내고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웃는 모습으로, 야, 그건 아니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신발 신고 와, 돌려보내고 예배 시간이 늦어질지라도 그렇게 했대요. 돌려보내고, 야, 오늘 예배 시간 30분 늦출 거야. 다 가서 옷 갈아입고 와. 투덜투덜 가서 100명이 오면 옷 갈아입으러 보내면 50명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되더라는 거죠. 단순히 교육의 힘만은 아닐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를 그렇게 쪼리 던져서 신발장 맞추듯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면 감격에 몸둘 바를 몰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가고 맨날 교회 올 때 똑같은 모양으로 습관에 젖은 모양으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마음이 다시금, 자 보세요. 순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한 마음을.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그래야 같이 고난받죠. 동정할 수 있어요. 동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형제애가 생겨요. 그렇게 형제애가 생겨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형제의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마지막 5번째 뭐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로 심령을 채운 성도, 그런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결과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섬기는 자리로. 왜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낮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8절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목적하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하에 여러분을 통해 받고자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런 5단계를 얘기한 후에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선포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신 게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받을 복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사라지지 않는, 허무하게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우리 노래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한 번도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영광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은 깨달았어요. 바로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이 곧 우리에게 영광의 길임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어김없이 이것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뭐라고요? 악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 특별히 선교지에서 우리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부딪히며 이 사람들 도대체 이거 뭐야?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심겨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이런 불신이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그들의 그 속임수, 캄보디아 사람들 정서적으로 뭐예요? 남을 잘 속이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속이는 게 지혜래요. 그래서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야, 너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버젓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을 행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얘네들 이거 희망이 있겠는가? 아무리 가르치고 복음을 부어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부르심받은 목적이 바로 그 악을 만나고 그 악을 용납하고, 잘 이해하세요. 악을 용납한다라는 말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속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온전히 침투되어 들어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더 나를 낮추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가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시죠? 제가 몇 달 전에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몇 주에 걸쳐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밥 좀 같이 먹고 계세요? 현지인들이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들의 불교도들이라고 해서 외면 안 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허상을 줬거나 막연하거나 관념적이지 않아요. 몸으로 직접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교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권면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우리를 형성해가는 이 원리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여,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고난에 동감하고 동참하십시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영원한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소개한 이 5가지 스텝만 밟아도 이건 무슨 뭐예요? 성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됐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 됐거든요. 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단순히 마약 같은 안락함, 평안함, 그런 기쁨, 즐거움만 주는 곳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힘듦과 그 무게를 누구보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될 가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는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그래도 힘들지만 살아내려고 하는 그 애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고자 맘만 먹었는데, 와, 우리 주님이 그래 됐구나.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영적 전쟁터란 걸 기억하십시오. 안일하게 대처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악을 대면하도록 부르신 것이 목적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악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불합리함,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 악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올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는 진정한 선교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을 준비했어요. 오늘 빗소리가 너무 나서 좀 듣기가 힘드셨겠지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 좀 높여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길이 단순히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왔다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순례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놀랍게도 악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를 동감하며 서로의 고난을 함께 져라. 그러할 때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아야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참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 공동체,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주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악의 모습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선대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삶으로 살아내며 결국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복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듦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우리를 낭만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우리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우리 삶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 이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